여러분, 요즘 머릿속이 너무 시끄럽다고 느껴진 적 없으신가요? 저도 문득 과거의 후회나 미래의 걱정 때문에 지금 이 순간을 온전히 즐기지 못할 때가 참 많더라고요. 이런 고민을 해결하고 싶어서 베스트셀러 상처받지 않는 영혼의 저자 마이클 싱어의 인터뷰를 직접 찾아보게 되었습니다. 영상을 보며 무릎을 탁 쳤던 깨달음들, 그 핵심 내용만 쏙쏙 뽑아서 여러분과 나누려 합니다. 우리는 왜 스스로를 괴롭히는지, 어떻게 하면 내면의 평화를 되찾을 수 있는지에 대한 그의 통찰은 정말 놀라웠는데요. 오늘 이야기를 통해 여러분도 마음의 짐을 내려놓고 한결 가벼워지셨으면 좋겠습니다. 준비되셨나요? 편안한 자세로 귀 기울여 주세요. 이 대화가 여러분의 하루를 그리고 삶을 바꾸는 작은 계기가 되길 바랍니다. 우리의 내면에는 오랜 시간 동안 쌓아온 수많은 감정의 찌꺼기들이 저장되어 있다. 이것은 불편한 진실이지만 우리는 그것을 스스로 그곳에 집어넣었고 오직 우리 자신만이 그것을 다시 놓아줄 수 있다. 위대한 스승들은 하나같이 입을 모아 말한다. 당신은 자신의 마음과 의식을 확장해야 한다고 말이다. 만약 당신이 변하지 않고 당신이 더 아름다운 내면의 상태를 세상에 가져오지 못한다면 어떻게 다른 누군가가 그렇게 해주기를 기대할 수 있겠는가? 50년 넘게 인간의 의식을 탐구해온 영적 스승 마이클 싱어는 우리가 우주와 싸우는 것을 멈추고 깨어나야 한다고 강조한다. 그는 부드럽지만 단호한 어조로 이야기의 문을 열었다. 서구의 지성인들에게 가장 필요한 만트라, 즉 주문이 있다면 그것은 바로 나는 이것을 감당할 수 있다 라는 문장일 것이다. 우리는 흔히 어떤 일이 닥치면 습관적으로 나는 이걸 감당할 수 없어, 이건 너무 벅차 라고 반응한다. 그러나 진정한 영적 성장은 나는 현실을 있는 그대로 받아들일 능력이 있다 라고 선언하는 데서 시작된다. 세상에서 일어나는 일들이 벅차게 느껴질수록 사람들은 더욱더 그것을 감당하지 못하고 무너지는 것처럼 보인다. 스승은 우리에게 근원적인 질문을 던진다. 깨어난다는 것은 무엇인가? 영적인 각성이란 도대체 어떤 상태를 의미하는가? 그는 우리가 이미 깨어 있다고 말한다. 우리는 이미 신과 혹은 우주의 의식과 깊이 연결되어 있다. 그렇다면 왜 우리는 그 연결을 느끼지 못하는가? 그 이유는 우리가 살아오면서 겪은 경험들이 내면에 쌓여 광활한 우주적 의식을 방해하고 있기 때문이다. 우리는 생각과 감정, 그리고 에고라는 아주 좁은 지적에 의식을 가두어 버렸다. 깨어난다는 것은 이 좁은 자아, 즉 에고에 갇힌 상태에서 벗어나는 것을 의미한다. 예수가 다시 태어나기 위해서는 죽어야 한다고 말했던 것은 바로 이 에고의 죽음을 뜻하는 것이다. 우리가 내면에 억누르고 거부했던 모든 것들은 사라지지 않고 그대로 남아있다. 외부에서 어떤 자극이 들어올 때 내면이 불편해지면 우리는 그것을 밀어내려 한다. 합리화하고 저항하고 부정한다. 이것은 사실 나는 이 에너지를 감당할 수 없어 라고 외치는 것과 같다. 밀어낸 에너지는 내면에 고스란히 저장되고 그것은 다시 올라와 우리를 괴롭힌다. 진정한 자유는 이 찌꺼기들을 놓아버리는 데 있다. 세상은 점점 더 혼란스러워지고 사람들은 더욱 폐쇄적으로 변해가는 듯하다. 정치적 갈등, 사회적 혐오, 그리고 개인의 불안이 넘쳐난다. 이런 상황에서 우리는 어떻게 반응해야 하는가? 스승은 담담하게 말했다. 저항은 아무것도 해결하지 못한다. 세상에 끔찍한 일들이 일어나는 것은 사실이다. 하지만 내가 그것을 감당하지 못해 신경질적이 되고 화를 내고 주변 사람들에게 소리를 지른다고 해서 세상이 바뀌지는 않는다. 우리는 먼저 현실을 수용하는 법을 배워야 한다. 그것은 상황을 방관하라는 뜻이 아니다. 내가 내면의 평화를 유지하고 중심을 잡았을 때
비로소 내가 이 상황을 어떻게 도울 수 있을까라는 명료한 지혜가 솟아나기 때문이다. 내면이 정리되지 않은 상태에서 세상을 바꾸려 드는 것은 나의 불편함을 해소하기 위해 바깥 세상을 조작하려는 몸부림에 불과하다. 우리는 종종 자신이 우주의 중심인 양 착각하곤 한다. 하지만 생각해보라. 태양 안에는 130만 개의 지구가 들어갈 수 있다. 우주에는 3천억 개의 별이 존재한다. 이 광활한 우주 속에서 먼지보다 작은 행성에 잠시 머물다가는 우리가 모든 것이 내 뜻대로 되어야 한다고 고집하는 것은 얼마나 어리석은 일인가. 이 거대한 우주의 관점에서 보면 나의 선호와 호불호는 그리 중요한 것이 아니다. 붓다는 모든 고통의 원인은 집착과 선호라고 가르쳤다. 비가 오면 비가 오는 것을 싫어하고 상대방이 내 뜻대로 행동하지 않으면 화를 낸다. 이 모든 고통은 내 뜻대로 되어야 한다는 선호에서 비롯된다. 어느 날 한 부유한 사업가가 스승에게 물었다. 하지만 저는 제 취향과 선호가 좋습니다. 그것을 포기하고 싶지 않습니다. 그러자 스승은 선불교의 가르침을 인용하며 재치 있게 답했다. 지도문안 유혐간택이라 했다. 지극한 도는 어렵지 않으니 오직 가리고 선택하는 것을 꺼릴 뿐이다. 자, 그렇다면 말을 조금 바꿔보자. 지극한 도는 어렵지 않으니 모든 것을 선호하면 된다. 비가 오면 비를 좋아하고 맑으면 맑음을 좋아하라. 모든 순간을 즐기라는 뜻이다. 이것이야말로 진정한 자유가 아니겠는가. 우리는 흔히 안락한 환경이 갖춰져야 영적인 평화를 얻을 수 있다고 생각한다. 먹고 살기 힘들고 억압받는 상황에서도 과연 항복과 수용이 가능할까? 물론 기본적인 의식주는 중요하다. 하지만 물질적인 풍요가 내면의 평화를 보장하지는 않는다. 수많은 억만장자들도 여전히 고통받고 싸우며 불행해한다. 간디를 떠올려보라. 그는 총에 맞아 쓰러지는 그 순간 자신을 쏜 사람을 향해 합장하며 용서의 제스처를 취했다. 죽음 앞에서도 무너지지 않는 그 평정심은 물질에서 오는 것이 아니다. 그것은 내면의 깊은 수행에서 오는 것이다. 우리가 저항을 멈추고 내면의 찌꺼기를 정화할 때 비로소 에너지는 자유롭게 흐르기 시작한다. 이것을 요가에서는 샥티라고 부르고 기독교에서는 성령이라고 부를 수도 있을 것이다. 이 에너지가 막힘없이 흐를 때 우리는 외부 상황과 상관없이 내면에서 차오르는 기쁨과 사랑을 경험하게 된다. 이것이 바로 진화, 트루 셀프와의 만남이다. 그렇다면 초심자는 어디서부터 시작해야 하는가? 스승은 아주 단순한 질문을 던진다. 당신은 그 안에 있는가? 우리는 몸이 아니다. 우리는 생각도 감정도 아니다. 우울함이 찾아올 때 나는 우울하다고 말하는 그 존재는 누구인가? 우울함을 지켜보는 그 자, 화가 났음을 알아차리는 그 자, 그가 바로 당신의 실제이다. 우리는 너무나 오랫동안 내가 바라보는 대상, 생각, 감정, 세상에 몰입한 나머지 바라보는 주체인 나 자신을 잊어버렸다. 마치 극장에서 영화에 너무 몰입한 나머지 자신이 관객석에 앉아있다는 사실을 잊어버린 것과 같다. 영적인 깨어남이란 스크린에서 눈을 떼고 자신이 편안한 의자에 앉아 영화를 보고 있었음을 자각하는 것이다. 스승은 곧 출간될 자신의 새로운 저서 지혜의 자유, Wisdom Untethered의 한 구절을 낭독하며 사랑의 본질에 대해 이야기했다. 사람들은 신은 사랑이라고 말한다. 그것이 사실인가? 사랑에는 여러 차원이 있다. 인간의 사랑은 종종 필요와 결핍에서 비롯된다. 내면의 에너지가 막혀있기 때문에 외부에서 그 결핍을 채워줄 대상을 찾는 것이다. 이것은 조건부 사랑이며 집착을 낳는다. 그러나 영적인 사랑은 다르다. 마음이 열려 내면의 에너지가 막힘없이 흐를 때 당신은 외부 상황과 관계없이 항상 사랑으로 충만해진다.
더 이상 밖에서 사랑을 갈구할 필요가 없게 된다. 그때 당신은 사랑 그 자체가 된다. 이 충만한 상태에 도달하면 우리는 비로소 알게 된다. 우리가 그토록 찾아 헤매던 것이 이미 우리 안에 있었음을. 에고라는 작은 껍질을 깨고 나오면 우리는 거대한 의식의 바다와 하나가 된다. 죽음 또한 마찬가지다. 많은 이들이 죽음을 두려워하지만 스승은 단호하게 말한다. 죽음은 없다. 음악이 끝났다고 해서 음악이 죽은 것인가? 파도가 가라앉았다고 해서 물이 사라진 것인가? 우리는 육체라는 형상에 잠시 머물고 있을 뿐 우리의 본질인 의식은 영원하다. 크리시나가 아르주나에게 말했듯 칼이 베지 못하고 불이 태우지 못하며 물이 적시지 못하는 것이 바로 우리의 영혼이다. 죽음은 단지 의식이 머무는 차원이 바뀌는 것일 뿐 존재의 소멸이 아니다. 우리는 삶이라는 학교에 배우러 온 학생들과 같다. 우리에게 일어나는 모든 일, 마주치는 모든 사람, 겪게 되는 모든 시련은 우리를 성장시키기 위해 우주가 배려한 맞춤형 수업이다. 그러니 저항하지 말라. 나는 이것을 감당할 수 있다. 나는 이 경험을 통해 배울 것이다. 이렇게 마음먹는 순간 삶은 고통의 바다가 아니라 경이로운 축제로 변모한다. 비가 오면 비를 맞고 바람이 불면 바람을 느껴라. 당신의 뜻대로 세상을 통제하려는 욕망을 내려놓을 때 역설적으로 당신은 세상 모든 것을 얻게 될 것이다. 왜냐하면 당신은 이제 우주와 싸우는 작은 에고가 아니라 우주 그 자체로서 흐르고 있기 때문이다. 오늘의 대화가 여러분의 복잡한 마음에 쉼표가 되었기를 바랍니다. 스승의 말씀처럼 어떤 파도가 밀려와도 우리는 휩쓸리지 않고 그것을 바라볼 수 있는 존재입니다. 저에게도 오늘 내용은 깊은 울림을 주네요. 이 감동을 이어가고 싶어서 저도 오랜만에 마이클 싱어의 상처받지 않는 영혼을 처음부터 다시 읽어봐야겠습니다. 여러분도 오늘 가장 와닿았던 한 줄이 있다면 댓글로 남겨 기억해보세요. 서로의 깨달음을 나누는 것만큼 좋은 공부는 없으니까요. 이 여정을 꾸준히 함께 걷고 싶으시다면 구독을, 이 영상이 누군가에게 선물처럼 닿기를 바란다면 좋아요를 부탁드립니다. 더 깊은 이야기를 원하시거나 채널을 후원하고 싶으신 분들은 멤버십으로 함께 해주셔도 큰 힘이 됩니다. 다음 시간에는 우리의 마음이 만들어내는 환상, 그리고 그 너머의 진짜 나를 찾는 여행을 계속 이어가 보겠습니다. 저항 없이 흐르는 강물처럼 당신의 하루가 평온하기를 축복합니다. 당신은 우주에게 참 소중한 존재입니다.